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부족한 것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경험은 우리가 해본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의 실패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의 경험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며 새해 인사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과 또 오늘 이번 주에 연이어서 정말 이 해에 2014년도에 여러분이 축복받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그게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탈무드를 통해서 그 인간의 어떤 지혜를 도와주는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쓰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파일로트하고 세 사람이 떠나는데 한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이스카우트 지도교사예요. 또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프리처였답니다. 그래서 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어떤 난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일로트가 오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파라슈트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자녀가 셋이 있고 젊은 부인이 있기 때문에 저 먼저 가겠습니다. 쭉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탁 났으니 잽싸게 나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앞으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가야겠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두 사람 남았죠. 근데 프리처가
나는 주님 만날 준비도 됐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오. 난 비행기하고 같이 가겠소.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그 지도교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메고 간 것은 내 배낭을 메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식,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 소유를 가지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혜를 사라. 또는 총명으로 사라. 이 잠언서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서 5장 15절에서 17절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제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뿌리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샌디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마나스관 그 레저바를 걷는데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통째로 뿌리채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뿌리는 잘 안 보이고 뿌리 위에 있는 것만 잎사귀하고 나무 등고리하고 뭐 이런 것만 봤는데 뿌리가 뽑혀 올라오니까 아주 전체를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은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이제 잘 뭐 이쁘고 하다 하더라도 뿌리가 병들면은 곧 순환레이더 그 잎사귀도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에서도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뿌리가 달라요.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또는 마귀적이다. 뿌리가. 그 세상적이라는 그 말은 뭐냐?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 뿌리가 약한 뿌리, 병든 뿌리가 이제 곧 그 위에 잎사귀나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올라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지혜나 정욕적인 지혜나 정욕적인 게 뭡니까? 우리 어떤 그 감정 또는 육적인 욕망, 우리의 feeling, 느낌, 내 feeling이 저면 it's okay.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야,
여러분들 뭡니까? 요즘 풋볼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어제 대단합니다. 다음 주 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슈퍼볼 때 굉장한데 그때 선전 내용을 보세요. 맥주나 이런 거 선전할 때 feel good, feeling good 하면은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왜 행복하고 필링이 그하려면 술을 마셔야 되고 많은 여자가 주변에 있어야 됩니까? 그 와이프는 어디 갔어? 그 세상적인 그런 걸 보면은 좋은 것 같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뿌리가 다른데 하늘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참된 지혜를 원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원하십니까?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뿌리야말로 튼튼하고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기를 내가 깨달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이 지혜가 올바른 지혜요, 뿌리가 깊은 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홍수로 막 인류가 멸망하고 막 그냥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낸 게, 지혜를 낸 게 바벨 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 탑을 쌓은 결과가 뭐냐? 결국은 혼란과 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왕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했을 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거 있지만 그런 것을 인해서 사울이 결국은 그 왕자를 내주고 그와 그 온 가족이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참 에집트로 내려갈 때 잘못하다가는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와이프한테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당신 와이프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래요.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그 잘못된 인간적인 지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해서 하늘의 지혜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하늘의 지혜의 특성을 17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죠. 첫째, 성결하고 퓨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또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믿음에서도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에 둘, 셋 선택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이제 그런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성결한 마음이다 라고 그 하늘의 지혜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평화를 얘기합니다. 화평. 인간의 지혜, 때로는 사람의 지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가능하면 하나님께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마음의 화평이 오려면은 회개해. 고백을 하고 회개해. 그럴 때 참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뭐냐?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숨기고 하려다 보니까 평화가 깨져. 불안해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지혜는 화평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이 평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합니다. 쉽게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쫓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관용하고 그렇습니다. 관용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마음이 더부럽고 쉽게 용서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만델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이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우스 아프리카가 그 백인,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오랫동안 탄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프리덤 파이터라 해가지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막 나서서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20뭐 수년간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 결국 그 세계적인 압력을 이제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을 이제 풀어주고 결국은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제 처음으로 흑인, 백인이 같이 투표해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만델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그 백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감옥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분함과 원통함과 이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자기네들을 핍박했던 그 백인들을 용서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관용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어쩌면 아마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관용,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따라서 좀 먼저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양순하며, 양순은 뭡니까? 온유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낸다고 하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게 하늘의 지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표독스럽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그것이 하늘의 지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비하며 양순하며 긍휼, 그게 자비죠. 그 자비란 말이 뭐냐? 불교에서는 자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용서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신문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는데 지금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떤 사람이 막 내전이잖아요. 막 죽이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분이 피난을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그 장애자 아이들, 걔네들을 거기다 놔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막 내선 중에 있는 거기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말로만 믿고 말로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보니까 공평을 얘기합니다. 이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파시알리즘이 없어야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직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만 되면은 저는 정말 참된 자유인이 됩니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가릴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정직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14절 16절에 독한 이기심, 자기 유익만을 위한 시기심, 또 자기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지혜라고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둘을 놓고 우리가 견줘볼 때 과연 어떤 지혜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지혜의 그 결과는 혼란과 다툼입니다.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필링 굿 얘기했는데 마약 먹고 술 먹고 하면 참 필링 굿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혼란과 싸움이죠. 하늘의 지혜의 결과는 뭐냐? 평화와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한 3분의 2도 못했는데 이 시간이 좀 돼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가지 지혜 중 어떤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할 겁니까? 하늘의 지혜를 선택해서 겸손하게 선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를 찾아서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은 혼란과 다툼과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오늘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고 또 그 배운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금년 2014년도는 정말로 행복한 한 해, 보람된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